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절 전반부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에 놀라움을 상하게 봤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가 가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또 놀라운 말씀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음으로 이 멸망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생명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증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야만, 다시 말해 영생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 빛이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면 우리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빛에 속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사람들의 빛이란 말은 이 어둠과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따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어둠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두움 하면 사단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또 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건 사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하면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사단의 탓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건 다 어둠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 어둠이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빛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둠의 세상, 이 사단이 지배받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뜻도 되고, 다른 데 보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죠. 주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 받으실 때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보시고 주님이 어려워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주님 기도하실 때 그걸 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그러나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지이다 해서 주님이 이기지 못하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에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또 대생들과 이 서기관들도 그러한 그 희롱을 했습니다. 먼저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내려와 봐라. 또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았다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군사가 파병이 돼서 지키고, 또 로마 제국의 인을 그 무덤 어구에 찍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삼위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권세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흑암의 세력이 주님을 막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할 수가 없었다. 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점도 그 정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을 해가 충천에 떴는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지금 모르고 쿨쿨 자고 있나,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잠에 취해가지고 이 빛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의 진실을 그 증거해도 안 믿잖아요. 여전히 거부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이 어둠의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모 같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얼마나 이 불치에 이게 병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눈을 띄워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 절망, 완전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이런 우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어둠을 사랑한. 3장에 보면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래 상태지요. 우리 3장 한번 보시면 3장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그 심판 안 받겠구나.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이 심판을 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그런 사기죄라든지 이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게
그 정죄의 죄목이에요. 정죄의 제목.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죄,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한 가르침이 다 받으셨잖아요. 입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형사적인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주님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빛을 거부했다, 사랑을 거부했다 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도 싫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사랑을 거절하면 어디 가서 호소하겠어요. 빛을 거절하면 어디 가서 빛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 문제는 예수님을 대할 때 이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랑을 받아들이냐 사랑을 거부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면 그 정죄니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사람이 안 믿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데 자기를 자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 못 믿는 거죠. 정직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순수성을 잃고서 마음이 높아졌다든가 또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이면 믿어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데서 떠나서 교만에 있고 또 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만 좀 뵙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결했냐?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을 시인하고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시인하고 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그는 그 물을 줘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 남편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그 죄를 가리우고서 영생을 생수를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는데 내 편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 모두에게 이 생수, 영생 이걸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깨닫지 못한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믿으라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또 자기의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않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있어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이 어두움을 선택할 만큼 절망적인 불치병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장에 시인할 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에도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긍휼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그럴 때는 긍휼 입지 못하는데 제가 한 어떤 그 분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도 믿고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믿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 다 믿는데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게 있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것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것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서 한 소리예요. 그러다 항상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냥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정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이 죄 가운데 사시다가 이 멸망, 지옥 이런 가시겠어요? 물론 아니시죠. 그런 주님 앞에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 그거 나오는데 8장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은 밤이다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밤. 예수님을 떠나면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이 밤인 것도 알고 내가 어두운 것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떠나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구나. 이 세상이 참 이렇구나. 이런 걸 알고서 세상을 멀리하게 되지만 주님을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은 어둡단 말이에요. 세상은 밤이란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안전에 가는 길이 없는 거죠.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다. 이 말은 원래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게 I am 그 말이거든요.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런 선언 외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두운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안전한 것 같고 내가 괜찮게 이렇게 걷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이러한 우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주님 안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주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합니까? 자녀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너무나 좋은 거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바다 경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히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도 주님을 모시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절망적 생각이 안 돼요. 기도하시면요. 절망 가운데 알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만 하지 않잖아요. 응?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하게 갈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인도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틀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두는 내게 이끌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 인자가 틀려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실수가 뭔가 하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이 고난의 메시아. 먼저 우리 죄로 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 점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후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점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시편 22편이라든지 성경에 주님이 고난받은 게 얼마나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못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주님 거부한 거예요. 주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 그 마음대로 가봐라. 그래서 강팍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12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믿지 않는 거가 믿지 못한 건 다르잖아요. 믿지 않는 건 자기가 안 하는 거고 믿지 못한 건 못 믿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주님 못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에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나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나 나타내시면 감사나이다. 옳소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 소원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걸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어. 숨기신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요한 9장에 보면 내가 심판의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용되게 하였다. 굉장히 역설적이었는데 주님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였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소경인가 하는 사람은 눈 멀게 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소경되게 오셨어요. 저는 소경입니다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는 사람은 그 눈을 뜨지러 오셨고 그런 얘기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네 죄에 그저 있다. 이게 문제. 안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거. 겸손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 옳지 않으면 다 틀렸다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르는 게 100가지면 99 이상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도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보이지도 않는 거. 점 하나 지나지도 않는데 그런 내가 뭘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경입니다 하면 눈을 떠오시는데 왜 내가 소경이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